하십시다.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앞세우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한 할아버지에게 붙어진 이름은 저 사람은 감사 할아버지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오다가 큰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개가 그 고기를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하는 말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돌에 걸려 넘어졌고요, 비싼 돈 주고 사온 고기도 개에게 빼앗겨 버렸는데 그것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으나 내 입의 입맛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는 감사 회복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직접 지어 추수를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조건들,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청교도의 정신으로 우리 개신교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는데요. 자, 오늘 보면은 최악의 그들의 상태가 개척자 정신도 본받아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렸던 이 청교도의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을 고려해서 감사하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감사절에만 감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가 되어지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감사해야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 이유는 너무너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오늘까지 내 생명이 있음도 주님의 은혜요. 건강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해도 그 속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이고 배은망덕한 불신앙의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 반응이 없다면요, 내 마음속에 불신앙, 은혜를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토록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표현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조건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로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삶의 표현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자꾸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는 다 펌프물을 이렇게 다 작두샘 있잖아요. 그 다 구경하시고 보셨죠?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이에서 붙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마중물로 펌프에서 물이 올라 터져 나오듯이 감사한 일들이 하나 둘씩 자꾸만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꼭 마귀가 자꾸 역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가 없기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꾸 늘어나는데 뭐가 늘어납니까? 감사의 삶은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매투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작고를 하셨는데요,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목사님 댁에 얼마나 값진 것이 있겠나마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값진 것들이 도둑을 맞게 됐습니다. 매투엘리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도둑을 맞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날 만일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생명까지 도둑 맞았을 것인데 내가 집을 비움으로 인하여 생명을 도둑 맞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 높은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또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을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도적놈으로 도둑으로 살지 아니하고 도둑 맞을 것이 있게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역시 감사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 많이 벌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거 감사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요,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참 미달 나이 40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는 신라근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안의 눈은 크게 떠여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려고 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라고도 하는 말로 번역이 되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행복과 승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승리를 싣고 다니는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가 감사라고 하는 수레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승리하려면 감사라는 수레를 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을 권면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이 핍박에 의해서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에서 일어난 잘못된 종말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생활이 문란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들의 삶의 현실을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일의 가운데서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현실의 환경이나 처해진 상황을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실의 문제만을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면목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이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에서도 감사하며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으로 인하여 부부관계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므로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는 그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주 안에서 감사하라는 이 말입니다. 미국의 찬송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지은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높은 산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초박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 안에서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사는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좋다고요, 감사의 신앙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어떤 것이 문제냐 하니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역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요. 내가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조용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없습니다. 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고통이 있고 참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게 믿음이 있으면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고 지금의 내 모습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고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요,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요, 주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부터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감사는 온데간데가 없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세문안교회를 섬기다가 소천하신 김동익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분의 감동적인 기도문이 지금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는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살아도요, 중병 앞에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잘 되고 온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것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이거보다도 더 먼저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찬송을 한번 복음성가들 의미를 좀